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그런 구호가 붙은 플랜카드가 그 현수막들이 교회에도 붙어 있고 또 교회가 아닌 곳에도 곳곳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갖다가 축하하면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주님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런 구호의 그런 문구에다가 의미해서 그렇게 기록한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분명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딱 하시면서 오히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대척점에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화평을 주러 오셨고 또 그렇다고 믿고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말하고 현수막에 붙여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만 되면 그냥 막 앞에 붙여놓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죠? 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인용을 했다면 혹시 실수하고 잘못 인용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친히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대척점인 이야기를 하는가?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보면 이 대척점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서로 대척점에 서 있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 동시에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앞에 나온 이거는 내가 동의를 하는데 이 사람 처음에는 이게 맞는 말이다. 근데 이 뒤에 대척점에 나온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이거나 사도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후대에 편집자가 끼어들어서 거기다가 첨가한 거다. 이런 식으로 쉽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본문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 마태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게 아닌데 이건 마태 아닌 다른 사람이 뭔가 쓴 거를 갖다가 후대에 끼워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주장들은 사실은 뿌리가 좀 깊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또 자기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것,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뉘앙스의 성경 말씀이 나오면 그것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부인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못 해석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그 성경, 모순되어져 보이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성경을 오히려 배척해버리고 예를 들면 편집자가 후대에 끼워 넣었다느니 아니면 이건 성경이 아니라느니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유대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샴마이 학파는 굉장히 율법을 강조를 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강조를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우리 성경 가운데 아가서를 읽으니까 이건 뭐 성경도 아니에요. 예, 거기 뭐 하나님이라는 말도 한마디도 안 나오고 맨날 남녀의 무슨 남녀 상열지사 이런 말만 잔뜩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는 율법에 대한 것도 아니고 거룩에 대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성경 아니다 그러고 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것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뭡니까? 이 전도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염세적이고 모든 게 다 세상이 이렇게 깝깝하냐? 이게 성경 아니다. 예, 이래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제 그런 신약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 소위 기독교 영지주의로 알려져 있는 말시온 학파 같은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예, 영지주의, 헬라의 영지주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영혼은 귀중하고 육체는 더러운 그야말로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성경을 딱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울 서신만 성경이고 또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복음만 복음이고 나머지 다른 그 서신이나 다른 그 복음서는 성경도 아니고 구약은 더욱더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은 데미우르게 괴물 같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울만 영적인 걸 좀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영혼이 귀하고 영적인 것으로 뭘 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이러니까 바울만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이고 바울을 따라다닌 누가복음만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들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주장하면서 너무 그걸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믿음보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 딱 보기에. 그래 놓으니까 이 야고보서 이건 성경도 아니다. 이건 지푸라기다, 지푸라기. 이래가지고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도 그렇게 평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자들 많이 있잖아요. 소위 신사도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신사도주의자들은 저기 말시온주의자들하고 조금 다르게 비슷하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이단이긴 한데 조금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이 우리나라 교회들을 다 망쳤다. 맨날 교리만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진짜 성경이고 바울 서신은 그건 보조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니까 그 정도 생각해야지 그걸 성경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니까 자기 주장하는 것들에게 조금 저촉이 되니까 성경을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이런 역사들을 제가 그런 역사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척점에 선 이런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척점에 서 있는 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척점에 선 것 같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것과 같지 않고 대척점에 선 것과 같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속성을 또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어떤 말씀만 한 구절 이렇게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전후 문맥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또 살펴봐야 돼요. 그거는 앞에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요것만 갖다 탁 뽑아서 보니까 온갖 2단, 3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편지를 쓰든지 글을 쓰든지 간에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 가운데 읽어야 되는데 그 흐름 가운데 읽지를 않으면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말씀이 기록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제가 세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인데
주님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이렇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 34절에서부터 제가 39절은 뺐습니다만 39절까지 요 속에 요 이렇게 패러그래프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이 해석이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왜 주님께서는 화평의 왕으로 오셨고 그야말로 평강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내가 화평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로? 검을 주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은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처음으로 전도를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전도를 파송하려고 앞에 이렇게 불러놓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기억을 하고 1차적인 그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받아야 할 교훈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온전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자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주님께서 파송을 하러 보냅니다. 이 제자들이 이전에 복음 전파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 들고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 나가는 거예요. 자, 그걸 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처음 딱 나가는데 복음을 들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천둥벌거성이처럼 주님이 보낸다고 하니까 앞에 득 모여가지고 지금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다음에 펼쳐질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펼쳐질 일은 모르지만 반면 뭐는 알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과 지금 계속 다니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옆에서 보고 다니고 또 사람들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벌떼같이 모여들고 그런 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그럴 때 앞에 딱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다가 이거 혹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힘듦 당하는 거 아니냐? 괴로운 것 아니야?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겠죠? 와,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러 보내?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좀 기대된다.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팍팍팍 일어나고 말이지. 이럴 텐데 그러면서 기대가 보통 기대가 아닐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대가 있을 것이다.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나가는 거예요. 처음.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하고 동행해 보니까 주님이 인기가 너무 많아요. 주님 다니는 곳마다 인산인해고요. 주님께서 그냥 베푸실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요. 근데 그런 권능을 주께서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라. 여러 가지 가져갈 필요도 없고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가라. 이래가면서 권능을 막 주셨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계속 그랬잖아요. 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보십시오. 딱 가면서 앞에 딱 하고 가면서 얘들은 가라 이래가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앞에 모이면 쫓아내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 보니까 건방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제자도 아니면서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다닙니다.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야, 놔둬라. 나를 비판하지 않는 자는, 내 이름으로 하면서 나를 비판하지 않는 자는 나를 돕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거들먹거리고 앞에서 그냥 큰 소리 치는 것만 알았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압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뭡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온 줄 아느냐? 그러면 니네들은 화평하고 이렇게 하면 쉽겠지. 그런데 내가 화평을 주러 한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면서 복음의 이 속성 가운데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들을 때 뭡니까? 뭐라 카노? 우리가 쫙 나가면 그냥 쫙 화평으로 그냥 펼쳐지고 막 이럴 텐데,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뭘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복음에는 다른 속성도 있는데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는 건 뭡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과 그들의 상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찔러가지고 그냥 막 쪼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굉장한 박해나 고통이나 반대에 너희가 직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전혀 모르고 그저 그냥 으쓱으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람이 들어서 으쓱으쓱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의해라, 가면 반드시 반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으쓱으쓱하고 나갔는데 반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거 이제 못하겠네 이거. 그러면서 주저앉고 낙심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말도 안 된다, 좌절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의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셔서 주님께서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만 전하면 확 뒤집어질 줄 알고 있죠. 특히 가족과 친지들에게 가서 이야기만 하면 확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가족과 친지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반응할지도 모르는 그런 반응 상황을 미리 예고를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서로 막 그 안에서 분열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딱 이야기했는데 가족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이 사람들은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거 이야기했다가 이렇게 가족이 다 풍비박산 나나? 지금 우리까지 있었던 가족 간의 관계가 뭔데? 이러면서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포기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거나, 아니 뭔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네 가족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뭐 이상하자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놓고 있는 겁니다. 너네 밖에 나가면 분명히 이런 갈등이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는 이중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시고, 다른 한편에 특별히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 파송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뭘 이야기를 한 겁니까?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검이 되어 연약한 점들을 파괴시키고 연약한 점들을 찌르고 연약한 점들을 쪼개고 막 그렇게 하는 역사들을 일으켜낸다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중적인 속성이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에서 낡은 옷,
그 다음에 낡은 가죽 부대, 오래된 가죽 부대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기존에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인, 새 옷인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고요. 그야말로 그게 가스가 차가지고 그 낡은 가죽 부대가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뭐예요? 복음이 가진 검으로서의, 화평의 복음이 가진 검으로서의 역할이에요. 모든 이에게 그게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면서 뭡니까? 반발도 있고, 거기서 폭발도 일어나고, 거기서 갈등과 반목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게 된다라는 것들을, 당연히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걸 암시하기 위해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우는 것과 조금 어떤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나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여기서 말하는 게 사랑의 우선순위다 이제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확장된 관점에서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장하여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가 뭔가라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여기에서 이 말씀이 니네 아버지 엄마보다, 니네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 그거는 나보다 더 그걸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일까? 이건 확장된 개념이고요. 본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지금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수 있다. 특별히 너희 부모, 자식들, 또 이런 친족들하고 굉장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네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므로 너희 가족,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또 자식들, 아들과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 이야기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툼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다툼이 막 생기면 이거 가족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되겠나? 이건 말하지 말아야 되겠네. 아니면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뒤로 물려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괜히 복음 전했다가 우리 갈등 생기고, 우리 자식들이 나를 돌아서고,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고 돌아서고, 관계가 다 끊어지면 어떡하노?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것을 예견을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관계를 끊기가 어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1차적인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그들이 그렇게 저항하고 그들이 그렇게 반목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전하지 않을 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이 말씀의 1차적인 의미.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제자로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라고 확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니네 뭐 부모고 자식이고 다 필요 없이 예수님만 무조건 사랑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갈등이 있게 되고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처럼 너를 갖다가 대하고 너가 사명 감당 못하게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다, 위축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 뭐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더 사랑하면 못 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걸 전하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또 3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렇게 그 부모, 그 형제, 뭐 이런 이 친지, 가족과 친지를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자기 의나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가진 생각이 있어요. 친지 가족들이 가진 생각과 비슷하게 복음이 탁 들어오면 갈등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때 보면 그래, 이게 탁 복음이 이게 좀 내가 좀 말씀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 살아, 이걸 어떻게 살아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비로소 제자된 자의 올바른 삶이다라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금 너 자신을 죽여라, 가다가 그 사람들이 화라도 내고 그러면 너도 같이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좀 죽이고 그러면서 가서 잘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9절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은 경우 나가서 순교해라,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자는 더 복이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확장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래 여기서 나오는 1차적인 의미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네 자신을 죽이고 네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나를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화내지 말고 네 성질 죽이고 네 생각 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는 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래도 네 생각 안 죽이고 네 마음대로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네 자신을 십자가에 박고 네 자신의 그런 의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여기에서 확장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결단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선포된 것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한 번도 복음 전파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래서 붕붕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제 가면 뭔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복음의 이중적 속성인 또 다른 차원, 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굉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네 가족 친지들에게도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거나 철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과, 심지어 네 자신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너를 안 죽이고 네 성질 안 죽이고 네 생각 안 죽이고 그렇게 하면 네 잃을 것이고, 네가 네 생각 죽고 나를 위하여 네 생각 죽이고 네 생각이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내 복음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한테 그냥 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너희를 저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참 걱정이 많으신 마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으로 다 주시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도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그러나 너희가 그 입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바를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바를 아뢰기 위해서 합니다. 쭉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말고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라, 뭐 그거는 기도의 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걸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로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이고 기도하면서 맨날 지 것만 달라고 그런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원래 기도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쉬운 거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참 시간이 지나면 내 뜻이른 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시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연약한 곳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그 뜻을 알게 되고, 기도 안 했으면 그거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뭡니까?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